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문제를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나 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율법사가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율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 아주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알고자 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원리대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지만 이 율법사처럼 자기 마음은 닫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리대로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고 했으니까 율법사는 이미 성경에 나온 모범 정답, 성경에 나온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율법자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묻는 말의 답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완전케 하려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마침이 된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기능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는 의인으로서 능히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권능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심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으므로 이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은혜만 구하면 된다는 말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에게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동되어서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에게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동되어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한 예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다고 치면 살인한 자에게는 사형받는 사망의 법이 되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무서워서 살인자가 살인을 하지 못하고 살인당할 자가 살인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게 곧 생명의 법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지금 율법사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많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서 교만하고 건방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한마디로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산다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가지고 되물어보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줄줄 율법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들을 인용해서 율법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한 이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이 아니었죠. 이 율법사는 율법사답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주 율법사의 허점, 약점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네 대답이 맞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누구든지 꼭 알아야만 하지만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말에는 선악간 심판을 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 심판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의 심판은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선악간에 행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선행도 아니고 도덕적인 선행도 아닙니다. 율법에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선행과 비슷한 점이 많이 들어있지만 선행과 율법이 다른 것은 그 율법의 비밀 안에는 구원과 심판,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영생을 얻는 자비와 은혜가 들어있고 율법 안에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주상 같은 진리가 함께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지켜 행하면 살고 안 지키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 행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 지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깨달음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과 구원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 아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달을 수가 없고 행함을 요구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서 혼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15절 앞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입니다. 뱀이 들리는 것은 원수 사단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들리시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이 알고 믿는다에서 안다는 말은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믿는 것은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 다 알아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꼭 다 알아야 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려하신 대로 말세에 여기저기서 이단의 교수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던 젊은 청년들, 예수를 잘 믿었던 지식인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단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처럼 이단에 빠졌어도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을 들은 율법사는 예수님께 강하게 한 방을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행함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한 방 먹었다는 것은 행함도 없었고 행할 마음도 없는 자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죽을 자일 뿐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사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나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출 수도 없는 허물을 감춰보려고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한방 먹은 율법사는 어라 이거 만만치 않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뱀같이 교활한 마음을 아시고 예화를 하나 들려주시면서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예화를 들을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서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라고 하면은 말은 듣기 좋은 말이 되지만 이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도덕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착하게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화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 강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예화를 사람들의 이야기로 해석하면 선행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해석하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 가운데 빠뜨린 사단을 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당한 사람은 당연히 멸망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돕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직접 겨냥해서 이 예화를 통해 천국 가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그 율법사와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예화의 상황 전개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34절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들면서도 상징들을 사용하셔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심판과 구원의 율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름은 성령과 회복을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이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1년 만에 죽었는데 다윗이 7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아이가 죽어버리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회복할 때 기름을 발랐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곧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 심판의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른 의미는 성령의 역사로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죄인이 살아난다는 율법의 핵심을 치유 행위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든 것은 질문자가 율법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율법을 잘 안다는 율법사지. 사람을 살려내는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알고나 있냐?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화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대부분은 짐승이 사단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라는 뜻의 단어 크테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태운 짐승은 부리는 천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안다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든 율법사에게 정확하게 구약의 상징들을 통해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 생명과 사망의 법인 율법을 통해 죽은 자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화를 다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의 대답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율법대로 구원하십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산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죄인 사단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도 죄인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웃의 생명을 강도질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진리의 법을 따라 심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